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실 237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다 보니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또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땅끝입니다. 더군다나 왜 237이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237 현장은 빈 곳입니다. 복음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한 5천 미전도 종족이 기다리고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원색적인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다른 게 너무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종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구제운동, 예레미야 운동, 또 불건전 신비주의 운동, 여러 가지 율법주의가 들어가서 선교 현장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개방을 하면서 저 러시아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큰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러시아 지역에 파송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면서 일단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집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집회를 하면 순수하게 복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물량 공세를 퍼뜨렸어요. 돈 싸들고 가서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사람들을 부를 때 숙박비 대주고 밥 사주고 돌아갈 때 또 차비 주고 이런 식으로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질이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순수한 복음만 전했으면 복음 받을 사람만 모였을 건데 돈 보고 그 집회에 가면 호텔 다 잡아주고 먹을 거 다 주고 돌아올 때 교통비까지 다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 모으는 데는 뭐 돈 있으면 모여야 되니 얼마나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비참했는지 아침에 빵가게에 빨리 줄 안 서면 빵이 떨어지니까 새부터가 줄 선다지 않습니까? 우리 참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처음 진짜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말이에요. 자기가 신던 신발 한 컬레가 남아가 이걸 팔아야만 빵을 사 먹을 것 같은데 이게 팔 길이 없으니까 시장 어귀에 하루 종일 한 컬레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다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말이야 우리나라 순복음부터 해가지고 이 큰 목사님들이 가면서 현재 있는 선교사들에게 미리 돈 보낸 거예요. 다 끌어모아라. 우리가 돈 다 낼 테니까. 큰 데 잡아가지고 호텔도 잡고 이런 식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복음만 말해주면 좋은데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빈곳 저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황금어장이란 말이죠. 새롭게 문이 열리니까. 그런데 황금어장이 된 저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 곳들의 특징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237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 메시지와 237입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 속에는 하나같이 237 나라 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냥 5천 종족이 아니죠. 5천 미전도 종족. 전 세계 약 2만 개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한 15,000 종족 정도는 기독교화가 5% 이상 진행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5천 미전도 종족에는 기독교 인구가 2%, 3% 미만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학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복음 안 들어가는 그런 민족도 많이 있지만 2%, 3% 이하 1% 기독교인이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선교사님이 가야 되고 또 먼저 복음 받는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만 일어날 수 있지 스스로 못 일어나. 그래서 5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물론 완전 원주민처럼 한 번도 복음 안 들어간 그런 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무나 세력이 약하다는 거죠. 이러한 현장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이었습니다마는 모든 민족, 또 모든 족속이죠. 5천 종족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가 뭐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제자는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다른 것에는 반응하지 않지요.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그러한 제자. 다른 거 좋아하는 제자들은 다른 거 하면은 쫓아오겠지만 오직 복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유 목사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해외 나가가지고 돈 가지고 나가지 않으시잖아요. 도리어 회비 받아요. 러시아에 처음 가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돈 안 가지고 오셨냐고. 안 가져왔다고. 이 동네 사람들은 돈 안 주면 안 오는데 괜찮다고. 안 와도 된다고. 올 사람만 꼭 와야 되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말고 오직 복음 받을 사람 있을 거라고. 선교사님들이요 실망을 대실망한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만큼 주면 자기가 이만큼 띠묻고 나머지 쓰면 되는데 자기는 생기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막 멘붕이 온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집회해 보니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때는 막 3일, 4일, 5일씩 집회했으니까 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배로 왜? 먼저 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충격받고 부르니까 회비 받으면서 했는데도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자다 그 말이에요. 제자는 다른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안성에 우리 바오덕이 축제하면 줄 탄다며요. 그 뭐 줄이가 광대가 막 뛰놀고 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광대는 줄을 타지만 제자는 뭘 탑니까?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메시지를 탑니다. 메시지 전해보면 알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민족 속에 제자를 예배해 놓았다. 제자를 숨겨 놓았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죠.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은 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무나 이상한 시대. 결국은 진짜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요즘 성도들. 더군다나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은 더 그러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게 안 되어지면 기분 나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모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아무 이상 없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좀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대학 청년들이 도리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참 감사할 일이죠. 후대에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언약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속에는 이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다. 진짜 제자는 다른 데 관심 없다.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오직 복음에. 우리는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면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제자고 순종하면 제자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제자. 그리고 정말로 관심이 다르잖아요. 생명 살리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다른 거는 일이 있는데도 관심이 몰라. 그런 사람 많아요. 작년 10월 달에 MBC 피수첩이 나왔는데도 전도만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뭔 내용인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게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제자가 모든 족속 중에 예비되어 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얼빈에 갔을 때 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고 자기들이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이걸 듣는데요. 야, 참.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한 6, 7년 매달 선교 100만 이상 보냈으니까. 근데 자기는 처음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 오면은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이 한국 오면은 수입이 몇 배가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나름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요. 자기가 지난 과거에 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안성역이 와가지고 포도밭에 포도 수확이 다 끝나고 겨울철이 다가오면 땅을 파가지고 포도 가지를 얼지 않도록 땅에다 묻었다네요. 그 일을 겨울 내내 많이 했대요. 자기가 안성을 잘한다는. 처음에 자기가 취업 나온 데가 천안인데 자기 이렇게 일자리를 안 쓸어주는 사람들이 안성에 가면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성도 다녀갔다는 거예요. 자기 안성을 잘 안 돼요. 내가 안성에서 온 줄 아니까. 그런데 이분이 딱 복음 받고 달라진 거예요. 야, 어느 권사님이 전해준 복음. 이 복음 듣고 반응이 달라요. 오직 복음에 반응하게 돼요.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했던지. 본부 오후 예배 메시지 통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중국 통역을. 그러면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역시 제자는 내가 중국에 들어간다고 찾지 못할 건데 하나님이 보내서까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보니까 마가복음 16장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는 방향을 맞추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믿음의 결론은 영혼 살리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데 맞춰져 있지 않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는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 평신도의 발걸음을 움직여서까지 빌립 집사를 에티오피아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프리카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아니 평신도 중직자가 가서 성령에 인도받아서 헌신했는데 완전 저 흑암에 빠진 아프리카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바울팀이 가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청종하게 하신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지만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기까지 풍랑도 이길 수 없어요. 풍랑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유다입니다. 이게 남은 사도들의 한계였습니다. 마가다라방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여기까지밖에 안 됐어요. 예루살렘, 유다. 절대 흩어지지 않는 거죠. 237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나왔는데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라 지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했고 드디어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는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세워졌습니까? 평신도와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처음으로 한 게 뭡니까? 선교. 선교를 놓고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울팀을 파송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복음받은 것은 감사하게도 안디옥 교회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팀을 통하여서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두 번째. 이러한 237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또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권능을 주셨다. 70인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 권능,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인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두나미스라는 원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조그마한 다이나 심지에다가 불 하나 붙이면 그 작은 게 큰 폭발력을 바위도 깨뜨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막을 자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요 그대로 연결해서 보니까 모든 민족의 제사함을 하면서 하늘, 땅에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로. 우리는 하늘 보좌의 비밀을 잘 압니다.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좌로부터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시편 103편에 잘 나와 있어요.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해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들.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듣고 또 행한대요.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세 번째는 뭐라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를 다 합쳐서. 아니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 천군을 보내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보좌로부터 약속된 그러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또 땅의 권세입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의 4장의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그러면 이 흑암이 주로 역사하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세상 임금, 세상 신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겠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 기사, 이상,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것, 임재하신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와 함께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분명히 나타나. 특별히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 지역, 그 현장에는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성경에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아프리카 같은 그러한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완전 우상에 빠져있고 주술에 빠져있고 저주에 빠져있던 그 지역에 복음 증거되면 이런 일이 난. 전에 그 선교사님 간증했잖아요. 아니
아프리카 가가지고 원주민에게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도리어 선교사 죽이려고, 추방시키려고 하고. 얼마나 애가 탔던지 말이요. 이 선교사님이 계속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하는. 근데 절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추장 아들이 말이에요. 열병이 나가지고 원래는 뭐 손쓸 쓰고 자기들은 뭐 주술하고 뭐 야단 나잖아. 부닥거리 하고 막. 안 돼. 추장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추장 아들이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추장이 믿자 그러면 다 믿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센터에 있는 추장이 회심하고 그 부족 전체가 돌아오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시족들만 살고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교회 유리창 듣더니 하고 다 깨버리고 말이야. 수시로 말이야. 무조건 하여튼 우리 동네에는 예수 믿어서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장님이 쫓아와고 아예 대놓고 협박. 빨리 가라. 절대 안 된다. 빨리 가라. 믿을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 동네 복음도 못 전해보고 교회당까지 만들어놨는데 근데 마을에 있는 청년 중에 벙어리가 한 명이에요. 벙어리 청년을 잡은 거예요. 붙잡고 교회 가서 나하고 열흘 동안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네 입을 열어주는지 안 열어주는지 두고 보자. 참. 한 3일 벙어리 해보더니 싫다는 거예요. 가자. 아니 나하고 약속한 날 있지 않냐. 열흘 약속했지 않냐. 처음에 분명히 한다고 했지 않냐.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협박을 하고 핍박하고 말이요. 9째 날이 되었어요. 이제 이 벙어리가 견디다 못해서 진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 하루만 더. 근데 그 벙어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그 동네가 결국은 시족이니까 같은 성씨가 아닙니까? 그 벙어리가 뭐 중요한 집안의 장손이라. 그 장손이 입을 열어버리니까 말이에요. 그 집안, 그 마을 전체가 돌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같은 동네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완전 흑암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에는 지금도 성경에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묻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일단 성삼위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보니까 새 방언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영적 질병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피림 문화가 너무나 퍼져나가기 때문에 뭐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초능력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은 나타나는데 네피림병이 찾아오잖아요. 네피림은 접신인데 귀신 들리는 건데 귀신이 가져다주는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능력 가지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어난 것을 발명하기도 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영향력이 대단한데 이건 네피림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악한 영은 실컷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버리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능력 나타나는 것만큼 영적 문제가 더 깊어지거든요. 여기에다가 치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겁니다. 두나미스. 저 위에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대표적인 증거가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힘있게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입니다. 부활 메시지 속에는 237 나라가 있다. 237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권세와 권능을 약속하셨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사실을 믿는 거지요. 아프리카에 우리 전에 다녀가셨던 탄자니아의 최홍석 선교사님이 말이에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품고 아프리카 갔는데 몇 년을 해도 뭐 열매는 많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루 저녁에는 자기가 전에 과거에 저쪽에 경상도 진주에서 딴따라였거든요. 반무대 출신이에요. 이분이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릅니다. 자기가 선교지에 가면서 기타 하나가 있었던 거 봐. 기타를 딱 손에 잡는 순간 뭔 노래가 생각나냐? 호랑나비.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뭐 이리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온데 간데도 없고 자기가 딱 호랑나비라 아프리카까지 날아왔는데 탄자니아까지 와서 선교하게 되게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데도 없고 파송만 하고 그냥 뭐 내팽개 쳐버리고 응?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 호랑나비를 그 기타를 잡고 튕기면서 호랑나비를 부르는데 그날 밤새 울었대요. 내가 호랑나비다. 선교사님이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참 얼마나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28차 세계 선교대회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국내에 와가지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이러한 기회가 없다고 하면 선교지의 현실과 환경에 딱 파묻히기 쉬워요. 근데 그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또 힘을 얻고 그렇지 주님이 내게 준 미션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또 가고 또 다시 와서 또 재충전하고 또 가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그 깃발을 맡기신 거죠. 로마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요 거기에다가 로마의 깃발을 꽂아요. 여기는 이제 로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에 깃발을 꽂으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좌 그것도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지금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 있는데 전도 현장에 나간 제자들이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쉽게 말하면은 이것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은 확실한 증거를 주사 우리를 증인 되라가 아니고 증인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것, 그거 전달했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나면서 비대면이 많이 발달했어요. 저도 이제 5월 첫 주에 유럽 동문전도하고 인도할 건 나는 여기서 줌으로 강의하고 그대로 그냥 유럽에 있는 동문들이 흩어져 있는
이번에 유럽 집회 다녀온 우리 동무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작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네덜란드에서부터 중요한 나라마다 우리 동무들이 안 들어간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뭐 비대면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그냥 메시지 하면 그 자리에서 참석하고, 메시지 끝나고 나면 2부 순서에 서로 질문해. 저도 질문할 거 질문하고, 거기서도 질문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얼마나 좋은지. 안 그러면 제가 뭐 그 유럽 각 나라를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37. 여기는 치유, 여기는 서밋. 결국은 이러한 부활 메시지의 성취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사 이 언약 붙잡고 237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237을 함께 하시고 이번 28차 세계 선교대를 통하여서 선교 소통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